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5절에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앞에 PPT가 나오니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따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우리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저번 주에는 우리가 의의 말씀, 절제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고, 그 전주에는 우리가 부활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벨릭스에게 말했을 때 그리스도 믿는 도를 전하거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안에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요것이 담겨 있었던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말씀에 있던 것처럼 그 6가지 주제 중에서 그 부활에 관한 도를 벨릭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보다 벨릭스라는 이 사람이 그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는 더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해서 불렀더니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도를 전했는데 무엇을 전했냐면 의와 절제와 그리고 장차 올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도라 말했을 때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이 담겨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6가지 주제가 담겨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인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려서부터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았다.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능통하다는 말이 뭐냐면 지금 오늘날로 말했을 때 야 말씀 좀 잘하네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할 때 되면 어떻게 되면 그 성경을, 구약 성경을 다 외웠거든요. 외워야지 통과할 수 있는 그 통과 의례가 있었는데, 그럼 그 말씀들을 다 외운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있었던 유대교에 있던 그런 성경 박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논쟁을 했었을 때에 이 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아볼로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능통하다는 말이, 그러면 누구와 같이 얘기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모르는 게 없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바로 요 침례에 관해서, 침례입니다. 침례. 한 가지가 부족했는데 뭐냐면 이 침례에 관하여서는 요한의 침례만 따름이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침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몰랐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들어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아볼로라는 이 목사님이 정말 이제 성경적으로 모르는 것 없이 다 대단했는데 이 침례에 관해서는 이제 아직 몰랐던 거예요.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집사거든요. 그래서 다 아볼로 목사님을 이렇게 불러서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라고 했을 때에, 그럼 하나님의 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6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히브리서 6장의 말씀 보시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라는 이 6가지 교훈의 터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도면 이 세 번째 거 바로 이 침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가 있는데, 다른 모든 말씀에 대해 있어서는 아볼로 목사가 다 알았는데 이 침례에 관하여서는 이제 요한의 침례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불러서 아볼로에게 이 하나님의 도라고 했지만 요 하나님의 도는 뭐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이 아니고 바로 요 침례에 관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이제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그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자, 그것이 뭐냐면, 자, 요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르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뭐 하지 말라는 것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 선악과 따먹지 마라, 미워하는 거 하지 마라. 이런 모든 중국어 행실에 대해서는 회개함과, 그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자, 뭐뭐 하라는 것들. 의의 말씀이라 그러기도 하고, 저 위에 거는 절제의 말씀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거는 의의 말씀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들.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 공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부모님하고 맨날 싸워가지고 막 그 부모님을 공격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공경하라요. 공경하라. 예? 아시겠죠? 그래서 뭐뭐 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것들. 생명나무는 따먹으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란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자,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침례들에 관한 말씀도, 자, 침례들에는 무엇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침례에는 뭐가 있고, 물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고, 불 침례가 있고, 이게 성령 침례 받았을 때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왜 성령 침례를 왜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경 안에서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장성한 자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신앙이라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의 신앙이라 했을 때 뭐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보고 어린아이 신앙, 뭐 믿은 지 뭐 한 30년 된 사람들은 뭐 장성한 신앙,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교회 막 봉사하고 막 청소하고 막 예배 안 빠지고 막 헌금하고 이러면 그게 장성한 자고, 막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게 어린아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6가지 터에 대해서, 교훈의 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어린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자, 오늘 나눌 말씀 바로 이 침례들이란 거예요. 침례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 봤더니만 이 안수란 것이 어떤 것을 가지느냐, 능력을 가지느냐, 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안수했을 때에, 구약에 있었을 때 내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킬 때도 안수를 통해서 전가되고, 신약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된 성령 아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통로로서 쓰임 받았을 때, 이 사람에게 안수를 했을 때에 성령께서 나의 통로로서 이렇게 성령께서 같이 성령 받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안수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럼 죽은 자의 부활이 뭐냐, 이건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잘 알았던 것이 바로 이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2주 전에 혹시 까먹으신 분들은 2주 전에 있던 그 말씀에 대해서, 금요 예배 말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나왔고, 그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심판에서는 뭐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또 심판이라 말하느냐. 또 우리가 심판이라 말했을 때 2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심판받는 게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이 이미 심판받은 거라 했고, 다음에 둘째 사망의 해가 뭐냐면 결국에는 마지막 때 심판인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느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받게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성경 안에서 다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내가 이제 그냥 뭐 조금 공부를 잘해서 말씀을 배우고, 내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몰라도 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가 공부를 좀 못하면 그것은 뭐 살아가는데 아무 뭐 지장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공부 잘한다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한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못하더라도 좀 삶에서 불편함은 있지만, 그 굳이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절대적으로 공부가 뭐 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우리가 이제 모르게 되면 내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호세아서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식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지식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내가 이거를 잘 몰라도 그냥 내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장성하지 않아도 나를 어여삐 봐주시겠지. 이거는 네 생각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라야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마태복음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다시 말하면 말씀이 딱 던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렇군요. 제가 그 말씀에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어린아이라 그러고,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도 순종함으로 나가야죠. 몰랐기 때문에 내가 그냥 공부를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거 나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모르니까 난 앞으로도 몰라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라 했을 때에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거든요. 그럼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내 것으로 그냥 동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침례들에는 무엇이 침례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다 찾아볼 것인데 그 침례가 있군요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식으로 딱 동의를 하는 순간, 그러면 나는 이미 이 생각 안에서 내 지식 안에서 예전에 있던 이 다른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딱 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뭐냐면 내 영혼이 사는 것이고 내가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들은 하라 하지 말라는 이게 율법적인 것들이 있어요. 계명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살인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우리 막 가져지기만 해도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만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 침례들에 관한 경우예요. 자, 오늘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이 겨울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이 다 알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을 다 기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볼 것인데 먼저 그 침례는 어떤 것이 있느냐? 침례는 어떤 것이 있느냐? 아볼로는 보니까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침례는 무슨 종류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시면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었다 했어요. 물 침례가 있다. 첫 번째 물 침례예요. 두 번째는 뭐냐 보니까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침례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로써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침례를 줬을 때 그 의미가 뭐냐 보니까 바로 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침례가 바로 물 침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 침례를 받았을 때에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이전에 나의 모든 육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전에 나의 모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으로 이제 물 속에서 잠기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선포하고 다시 이렇게 살아나면서 이전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준다는 거예요. 침례라는 게 물침례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전에 있던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물로 침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냐 보았더니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불침례가 있다는 거예요. 불침례. 여러분들 불침례라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우리
성령 충만을 막 받다 보면 막 뜨거운 것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성령 받은 사건을 보고 불침례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 불침례는 뭐냐면 이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먼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서 결국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 영원한 불못에 잠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불침례는 뭐냐면 이제 영원히 불로서 잠기는 거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침례를 보고 불침례라는 거예요. 침례라는 것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죠. 자, 성령 침례를 했을 때 완전히 우리가 성령에 잠기는 것처럼 불침례라는 것도 그냥 와 뜨겁게 막 하면 성령 받았을 때 막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것이 불침례라는데 그것이 불침례가 아니고 여기 불침례는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믿지 않는 자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로 침례 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류에 대해서 알았는데 자, 마태복음도 봤으니까 마가복음도 보시면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나는 침례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물침례가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성령 침례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예수님은 무엇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냐 했더니만 성령과 불로써 우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침례는 뭐냐면 물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와 불침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침례는 뭐냐면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침례는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성령 침례를 받아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물침례는 회개케 하게 주시는 침례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 또 예수님이 나를 주로 믿는다. 그래서 그냥 그 구호적으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 했을 때는 예수님의 전체를 다 우리가 아는 상태에서 믿는 만큼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사모님을 알잖아요. 제가 알잖아요. 내가 이제 진주 사모님을 알아요. 내가 얼마만큼 진주 사모님을 아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안 그래요? 사모님도 저를 아는 부분에 있어서 나를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나와 관계나 나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사랑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랑 소랑 연애를 했어. 연애를 했는데 야, 소는 이제 이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호랑이한테 맨날 이게 불떼기를 갖다 주는 거야. 불떼기. 응? 불떼기를 맨날 갖다 줘. 그 호랑이는 불떼기를 먹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호랑이도 이 소라는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도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고기를 갖다 물어줘. 응? 둘이 연애한대. 이게 뭐냐면 서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좋다고 하지만 이게 서로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관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아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시죠. 근데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나는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천국 가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라는 요구 하나밖에 안 돼요.
다른 모든 부분들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했죠.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찾아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면 난 예수님과 같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 안에서 좀 깨닫는 거나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방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뭐냐면 성령으로서 침례를 주신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또 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 예? 그럼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이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 침례를 받으면 나는 그만큼의 예수님을 또다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과 그만큼 가까워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신 명령이나 아니면 모든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서 될 것이라는 이런 부분들에서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알 때에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는다는 그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성령 침례를 받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그만큼의 또 예수님에 대해서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도 그렇고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했던 것이 뭐냐면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복음에도 14장부터 쭉 보시면 지금은 너희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요. 그럼 성령께서 오셔야 된다. 성령께서 오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또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거기서 오고 그래서 모든 성령께서 오셔야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은 너희도 앞으로 감당하게 될 것인데 지금은 안 되고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들도 너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뭐냐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다른 모든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에 딱 나타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은 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첫 마디가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성령을 받으라는데 그건 중요하잖아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마지막으로 또 분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성령을 기다려라.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첫 번째로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그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신 건 뭐냐면 바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했어요. 예, 여러분들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면 성령을 받으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순서가 그게 먼저라니까요. 내가 예수님이 증인 되기 위해서 나가서 전하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하기 전에 네가 예루살렘에 떠나고 그러면 예수님의 증거하기 전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전에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기도로서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이번 주에도 또 한 번 내려가서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네,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에 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을 때에 드디어 이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성령 침례라고 그러기도 하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성령 침례가 있어요. 성령 침례.
자, 성령 침례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 자, 사람들이 지금 신학자들 간에 막 견해가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안에서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성령 침례가 성령 충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침례랑 성령 충만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어도 성령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막 자기들만의 경험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모든 말들은 다 일단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나 이쪽으로 찾아가 봐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한 것을 보고 성령 침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첫 번째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 침례 받는 이 사건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120명이 모였던 그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서는 성령의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자,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에 자, 성령의 충만이라 그러지만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자, 성령 침례인데 왜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왜 성령 침례인가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건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을 때 이 다른 언어가 뭐냐면 자, 방언입니다. 방언. 자, 방언.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 우리나라 성경을 이제 보면 이제 방언이라 하니까 그냥 외국어라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원어 그대로 보면 이겁니다. 글로사. 자, 알아보겠어요? 글로사입니다. 글로사. 글로사. 헬라어나 한글이나 똑같이 못 알아보겠는데 이게 뭐냐? 글로사예요. 뭐 이거예요. 자, 영어로 하면 이거.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혀의 언어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을 보고 방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때 오순절에 성령이 탁 임하자 그 120명에 되는 사람들이 다 막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는데 갑자기 방언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랄랄랄랄 하면서 막 이게 방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현상이 나타났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에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볼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침례에 대해서는 성령 침례는 모르고 물 침례만 하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이 바로 방금 보았던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딱 보았더니만, 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던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보기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사건을 보고, 자, 고넬료 집안에도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집안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까, 자,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 얘기했냐면, 자,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한 것이 생각났노라. 그래서 이 성령 침례가, 자, 사도행전에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성령 침례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는 성령 충만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보세요.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가 성령을 침례를 받았을 때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령 받은 사건들에 대해서 총 4번이 나오는데, 자, 4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이제 나타났을 때에 성령의 충만,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오른손을 예수로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어떤 현상이 있던 거예요. 보고 듣는 이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에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성령이 임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바람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요 집안에 있는데 창문 밖을 보니까 이 바람을 부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직접 나가면 바람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막 감싸고 이렇게 하면 그 바람이 있는 걸 직접 맞으면 우리가 제일 잘 알겠죠. 근데 우리가 창문 안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바깥에 이렇게 나뭇가지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아니면 쓰레기가 막 날라다니거나, 예? 안 그래요? 그러면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이 사람이 성령 침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사람들이 이걸 보는 것이 있었고 듣는 것이 있었고, 봤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나타나는 임재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시면 술 취한 듯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막 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떨기도 하고 막 이렇게 또 고개도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뱅글뱅글 막 이렇게 돌기도 하고 막 뒹굴뒹굴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임재 현상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나는 임재 현상. 지가 손 들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요. 지가 머리를 땅바닥에 쳐박고 싶어 쳐박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청년 때 기도하고 있는데, 강대상에 있는데 막 기도하고 있어요. 막 하나님께 나를 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 뒤통수를 땅바닥에 팍 쳐박더라고. 이렇게 땅바닥에 쾅 쳐박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땅바닥에 치고 이렇게 딱 이때가. 근데 이래가지고 아무리 뗄래도 내 머리가 떼지지가 않아. 여러분들, 그렇게 3시간이 그렇게 딱 붙어 있었어요. 예? 여러분들, 내 몸이잖아요, 내 몸. 근데 내 의지는 뭐냐면 나는 빨리 머리를 떼고 싶었어. 근데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떼지지가 않아. 이게 여러분들, 그럼 제가 한 거예요? 무언가 다른 영적인 존재가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든 거예요? 내 의지는 일어나고 싶었는데 나를 못 일어나게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없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회개하면서 얼마나 내게 크게 사용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회개시키더라고요. 눈물이 바다가 되면서 땅바닥에 딱 머리는 처박혀가 떼지지도 않지.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차 시간 끊기면 저는 1시간 반을 이제 차를 타고 가야 돼. 그 거리가 얼마나 걸어서는 못 가거든요.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이 머리 딱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못 일어나니까 어떻게 결국엔 그냥 교회에서 잤지 뭐. 예? 이런 것들. 술 취한 현상이 있었고, 그럼 듣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게 방언입니다. 방언. 그래서 성령 침례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2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방언이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임재 현상들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3절. 그래서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이 술 취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람들이 술도 안 마셨는데 갑자기 빙글빙글 돌면서 막 방방 뛰면서 막 손을 들고 막 머리를 이러고 있으면 그거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에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뭐냐면 저 사람들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더니만 쟤들이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가요. 계속해서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또 뭐라고 했냐면 봤다 그랬어요. 봤다. 보고 있다. 봤다 그랬어요. 사마리아에도 성령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제자들을 보내 가지고 이제 그 안수를 딱 하니까 그곳에도 또 성령이 맺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은 누구냐면 마술사였거든요. 마술사인데 이 시몬이란 놈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자, 그럼 봤더니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랬다 그랬어요. 놀랬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방언에 대해서 자꾸 외국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영어로 막 말한다 해보세요. 스피크 잉글리시를 한다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놀라세요? 네? 여러분들? 아까 전에 우리 그 식당 갔다가 나오면서 드디어라는 드디어 자, 이제 불어를 제가 써줄게. 드디어. 자, 이런 이제 미장원이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드는 불어로 봤을 때 정관사 드고 이거는 남성 명사로서 자, 디어라는 말은 이게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드디어라는 이건 불어로서 막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미장원의 이름은 자, 이런 의미다 딱 했는데 제가 외국어로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놀라세요? 응? 여러분들? 놀라세요? 내가 스피크 잉글리시 한다고 여러분들 놀라세요? 한 거잖아요. 사랑합니다. 주댐무 여러분 놀라세요? I love you. 중국어 워아이니. 응? 일본어는 뭐냐? 일본어로 사랑한다 뭐예요? 그건 나 잘 모르겠어. 하여튼 제가 이런 말을 한다 하면 여러분들 그럼 놀라세요? 외국어로 말하면 아니잖아요. 충분히 있었던 일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부어 주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랬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이고, 자, 거기서 방언을 말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어로서, 이것도 이제 원어로 보면 글로사입니다. 자, 글로사. 제가 외국어 했잖아요. 여러분들 놀라세요? 네? 아니잖아요. 이 방언이란 말에 있어서 자, 이거를 말했던 거예요. 방언. 하나님의 언어로서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제자들이 다 놀랬던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자, 여기서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방언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글로사. 하나님의 영으로서 비밀을 말하는 글로사.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에는 우리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로 알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 방언을 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술 취한 듯한 임재 현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지금 침례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물침례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물침례인데 자, 성경에는 성령 침례라는 말씀이 있는데 성령 침례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건을 보고 성령 침례라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쭉 살펴봤지만 이제 방언과 또 술 취한 듯한 행동과 하나님을 높임과 또 예언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이제 말씀 안에서 그런 말씀들을 이제 나누었다는 거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중에 방언이란 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 그러면 성령 받으면 무조건 방언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자, 이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 자, 이 방언에 대해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제 랭귀지가 아니라 이것도 글로사예요. 글로사. 이게 글로사예요. 자,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방언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방언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방언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은 들으면 안 됩니다. 방언이란 말이 뭐냐면 영으로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는 것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바로 방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가 아니고 알아듣는 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방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더불어 직접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누기 원하는데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떤 사람들이 자꾸 방언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알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자, 다른 모든 은사들은 성령 받지 않아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귀신 쫓아내는 것들. 그 당시에 예수님께 나왔을 때 사람들이 자, 귀신 쫓아내는 것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그 귀신 쫓아내는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맞죠? 그 얘기 말씀 아시죠? 자, 그러면 뭐냐면 귀신 들려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도 치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실컷 약 먹으면 치유되잖아요. 다른 것들 지식,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여러분들 성령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학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인데 성령을 안 받았다는 거야. 이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원어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성령만 안 받았다 뿐이지 이 말씀에 대해서 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할 수 있는지 몰라. 그런데 그분의 고백으로 뭐냐면 자기는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않았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성령 받지 않아도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 수 있어요. 그 아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볼로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냥 믿은 게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럼 가르칠 정도가 되면 야 여러분들 진짜 성경적으로 완전 척척 박사란 얘기예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했다. 자 보세요. 그럼 다른 모든 은사들은 뭐냐면 성령이 없어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방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방언이라 얘기할 때에 조심해야 된다. 야 그러다가 귀신 방언이 들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겁주려고. 여러분들 귀신 방언은 없습니다. 방언이란 말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보고 이제 방언이라 그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뭐냐면 방언이에요. 그러면 방언이란 말 자체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방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 마귀란 놈이 임해도 방언이 할 수 있다는데 그거는 방언이 아니고 이거는 방언이 아니고 예? 여러분들 중들이나 이렇게 무당들이 보면 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막 하는 거 있거든요. 그것을 방언이라 얘기하는데 그건 방언이 아니고 귀신들에 들려가지고 헛소리예요. 헛소리. 여러분 방언과 헛소리에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죠. 방언이란 말 자체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100% 하나님께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아직 근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 무당들이 막 이제 헛소리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헛소리예요. 헛소리.
귀신들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하는 말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헛소리잖아요. 헛소리. 자, 무당들이. 자, 그리고 이것은 완전하게 다른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일단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 방언이나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헛소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방언은 뭐냐면 성령에 만하게 하시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방언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귀신 방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귀신 방언이라는 말 자체도 잘못됐고.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방언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방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야 누구는 막 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 방언을 받았다는 거야. 방언을 받았다. 이야 누구는 기도했더니만 내가 뭐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야. 야 누구는 기도했더니만 야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야. 누구는 기도했더니만 이야 이거 난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나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진짜 쟤들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나? 은사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란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은사가 아니고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받는데 우리가 받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이 은사란 거예요. 은사.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 모든 은사들이 이미 우리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 모든 은사가 내 안에 다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다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은사에 대해서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이 모든 은사가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어떤 은사는 이것은 뭐냐면 이제 방언은 뭐냐면 이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요. 막지만 않으면 다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구는 방언의 은사를 주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안 주신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성경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언제 네 보고 방언 받아라 그랬냐? 성령을 받아라 그랬지. 성령을 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인데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 그래서 어떤 지식이 들어가냐 하면 이 귀신 방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방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말이 있냐? 야 기도할 때는 그렇게 이게 질 떨어지게 막 추하게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도할 때는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방언을 못하게 만든다. 애기 방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방언하다 보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그 세계 소리가 애기처럼 들리는 거라. 그럼 성령님이 애기 성령님이냐? 여러분들 중국어 방언이 있대요. 중국어 저는 하다 보니까 나온 적도 있긴 한데 그걸 보고 야 니는 중국어 방언을 받았다. 니는 뭐 일본어 방언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네가 받는 것은 방언이 아니고 받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막지 않으면 100%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제가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 딱 전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딱 했을 때에 방언 아직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능력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원리에 대해서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성령이고 우리 받는 것은 성령이다. 성령을 받으면 이 모든 은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다 나눠주는데 다른 모든 은사들은 이거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눠주는 것이지만 자, 이 방언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구하는 자는 100%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도합시다 하고 손을 딱 꼽은 죄는 하면 와 르르르르르 하면서 이제 방언 나옵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정확한 지식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 나의 영이 기도하거든요. 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말들. 예를 들어서 귀신 방언 있다. 이게 뭐냐면 방언을 금하는 거예요. 방언할 때 조심해야 된다. 성경에 언제 방언할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 성경에 방언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참 답답한 거예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언제 성령님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라는데 그거는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데 하나님께 막 간절히 부르짖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네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해서 그러면 성령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준다는 말이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만난 누구라도 이 성령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딱 짚어줬을 때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물론 받고 난 다음에 좀 덜 변화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에 대해서는 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애기 방언, 중국어 방언. 성경에 중국어 중국 하나님이에요? 무슨?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어 방언한다고 해가지고 막 내가 생각할 때 막 이제 중국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말을 막 빨리 하면 중국어처럼 나오기도 해요. 찡쫑 짱쫑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방언이 막 중국어처럼 나오기도 해요. 자,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중국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해보세요. 그 사람들도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에요, 방언. 방언은 뭐냐면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방언이에요. 자, 어떤 사람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스 발음이 많이 난다고.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시옷 발음이 많이 나는 이것에 대해서 막 연구를 했더니만 야, 이게 봤더니만 야, 이게 하나님을 의미한다면서 막 이상하게 갖다 붙이는 사람인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언할 때 나올 때 하나님이란 말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기 때문에. 자, 어떤 말이 나온다 해서 랄랄랄라 한다고 해서 그 랄랄라가 여러분들 라디오 라짜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는 알아들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이 영이 하나님께 직접 올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믿어드림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모르면 예? 어떤 사람은 뭐 지혜의 은사 받았니, 뭐 지식의 은사 받았니, 믿음의 은사를 받았니, 뭐 도고의 은사를 받았니, 막 은사 막 갖다 붙이기만 하면 다 뭐 누구는 뭘 받았다 해서 들어보면 이제 자기는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고 막 하면서 떠드는데 방언하는 거 옆에서 듣고 있다가 여러분들 이게 통변의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한국말로 들려야 돼요. 예? 여러분들 제가 그거를 경험해봤거든요. 막 이제 막 나는 방언으로 막 랄랄랄라 뚜뚜뚜뚜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자, 근데 그게 정확하게 한국말로 들려야 돼요. 그게 통변의 은사예요. 근데 그게 내가 항상 나타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필요하니까 나타났겠지 뭐. 야, 그렇게 해서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은 막 이제 영어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내한테는 한국말로 딱 들리는 거예요. 나는 한국말을 딱 얘기하는 나는 그냥 생각해서 그냥 한국말을 얘기하는데 영어처럼 영어가 와서 저 사람이 알아듣고 있더라. 예? 그런 것들. 원리는 그겁니다.
방언도 마찬가지. 방언도 랄랄랄랄랄 뚜뚜뚜뚜 하면서 그 형식은 다양하지만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한국말로 들려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자세히 듣다 보니까 야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생각을 자꾸 방언 통역이라는데 그건 방언 통역이 아닙니다. 방언 통역이 아니고 방언 통역은 뭐냐면 정확하게 자기 나라들의 언어들로 들려야 그게 방언 통역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사람들이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 누구는 이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신령하다고 생각해요. 신령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신령한 것이 아닌데 자꾸 막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 예언한다면서 사람한테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는 뭐 나중에 됐을 때 뭐 어디 학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언의 은사는 정확하게 한국말로 내가 들려야 돼요. 예언이란 것이. 예언이란 말 자체가 내가 지어서 하는 말이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내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진주 사모님하고 결혼할 때 내가 몇 살에 내가 그 결혼을 하고 내가 몇 살에 연애하고 몇 살에 결혼하고 몇 살에 우리가 개척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한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내가 그때까지는 내가 입을 뗀 적이 없었어. 나는 내 스스로만 알았지. 하나님 기도하는데 내가 언제 내가 연애를 하고 언제 결혼하고 언제 내가 개척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국말로 내가 딱 들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목회 계획에 대해서 내가 그 제출해야 되는 그 학교 수업 시간에 다 적어야 되는데 내가 다 적어서 내가 냈잖아요. 지나고 봤더니만 야 하나님께서 내게 예언하신 것이 맞았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지. 정확하게 한국말로 들려야 예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 하면서 야 그래 네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당집에 찾아가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복채 주면서 내가 이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네가 생각하는 게 맞으니까 네가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무당이랑 똑같다니까요. 예언이나 하면서 많은 지금 한국교회의 은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그거는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 네 안에 한국말로 네 안에 정확하게 얘기할 때 그게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예언은 사모하라는 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정확하게 들릴 때에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예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런 말씀이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도 예언의 성격이 있지만 은사로서 예언은 뭐냐면 정확하게 한국말로 들리듯 그게 은사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 은사들이 다 있어요. 예? 그런데 언제 나타나냐? 네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하게 될 것 같으면 너를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예언에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평생 예언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하면 이것이 교회에 유익이 될 때는 이 사람 통해서 잠깐 썼다가 자, 또 보니까 이 사람 보니까 다른 은사를 또 통해서 써야 되겠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또 다른 은사를 또 줬다가 이 모든 것들은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 방언이라는 것만은 유일하게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타나심을 주신다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개인의 덕을 준다. 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세우기 위해서. 그럼 내 개인의 덕을 세우는데 내 개인의 덕을 세우는데 그럼 이것이 나타나도 되고 안 나타나도 돼요? 아니에요. 선물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지만 선물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기준에서 생각할 때 제가 3월 14일 날 이제 사모님이 사탕 말고 초콜릿 마카롱 사달라 했는데 제가 깜빡했었는데 예 죄송해요. 네 나중에 사줄게. 진짜 사줄게. 근데
그 선물에 주고 안 주고에 있어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런 차원의 문제의 선물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하다는 말은 뭐냐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인데, 자, 그런데 왜 니는 이것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너는 이것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세요? 네가 하나님이세요? 아니잖아요. 선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것의 이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잘 길게 했지만, 자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어떤 사람이 그래서 자꾸 방언에 대해서 안 받아도 된다 이래. 야 진짜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예. 방언으로 말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영, 혼, 이게 마음입니다. 자, 이 영이잖아요. 자,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성령님이 나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한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나의 영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나의 영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영의 열매를 맺어야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방언이잖아요, 방언.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기도한다 했을 때 영의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방언이 영의 기도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 했기 때문에 이 방언이 뭐냐면 영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전부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는 방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100% 똑같이 됐을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이 됩니다. 100% 하나님과 똑같이 될 때에 그것은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에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성령께서 친히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직접 기도하신 것이 바로 이 방언의 기도라는 거예요. 영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영은 열매를 맺는데, 자, 영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나의 영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올리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이 마음의 기도에 있어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있어서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택을 해야 돼요. 영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100% 올려지는 이 기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께 100% 올려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 기도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 선택을 해야 돼요. 네? 100% 하나님께 올려주는 이 기도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요 기도를 여러분들 선택할 것인가. 자, 여러분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하더라도 저는 100% 너는 이걸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요. 우리 가족들의 영혼들을 구원시켜 달라고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요. 진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면 어떡할래? 그때부터 너한테 들어오는 원망은 어떡할래?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직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직장에만 들어가면 하나님 내가 막 의사라 치고 내가 이 직장에만 들어가면 하나님 내가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세계 선교를 다니면서 의료 봉사하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중한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막 기도를 했어요. 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안 쓰시면 어떡할래? 그렇게 안 됐을 때에
너한테 올라오는 그 원망과 너한테 올라오는 그런 상실감과 니한테 올라오는 그런 좌절감과 이런 것들을 어떡할래? 안 그래요? 자, 그러면 나는 선택을 하라 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해도 저는 이거를 선택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에 방언만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아직까지 서툴어요. 그래서 대표 기도하라 하면 제가 이게 원고를 다 적어야 돼요. 안 하면 제 앞에 나가서 얘기하라 하면 야, 난 당황스럽더라고. 그냥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그냥 뭐 하다가 방언 나오고 막 이래. 저는 이 기도만 해요. 자,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자, 보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맺고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 자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라까지도 정확하게 딱 기록해 놓은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자, 그래서 이건 거예요. 자, 다시 보면 자, 이게 뭐예요? 영, 혼, 육.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성령과 더불어서 내가 직접 하는 이 방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의 기도를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또 마음으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그래서 입으로는 랄랄랄라 뚜뚜뚜뚜 막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하면서 막 코카콜라 하든 뭐 하여튼 그거는 여러분들 웃을 생각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방언이 나옵니다. 빨리 하면. 자, 보세요.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라잖아요.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라잖아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잖아요. 자, 근데 내가 방언에 대해서 맡게 되면 너는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영으로는 기도를 안 하게 되잖아요. 응? 이해가 되세요? 방언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세요, 여러분들? 영의 기도는 어떻게 하세요? 사도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했는데 영으로는 어떻게 해요? 네가 말하는 것이 네가 기도하는 것이 100% 영의 기도예요? 아니잖아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던 거예요. 자기가 내린 결론이에요. 영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찌할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게 봤더니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라. 그렇잖아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 건축하니까 하나님 이런 부분에서 다 채워주세요. 막 이런 카메라도 뭐 이런 뭐 전자제품부터 다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다 채워주세요. 막 기도했는 거예요. 성도들 보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물질 채워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 병 고침 해주세요. 막 마음의 기도는 다 하고 입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자, 그리고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사람들이 이것을 랭귀지라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몇 개국어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히브리어 헬라어겠죠.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방언을 더 말한다 했을 때에 이 방언이 바로 이 글로사예요. 여기서도 글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항상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면 내가 방언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방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방언이 나오면 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요. 자, 여기 마지막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쭉쭉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삼으며. 그래서 이 예언이란 말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정확하게 한국말로 들려야 그게 예언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가지고 내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이 그냥 막 기도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네 생각이 예언이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혼미해져 가지고 막 이 사람들 뭔가 신령한 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뭔가 예언의 말씀처럼 들리면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게 매여버려요. 사람의 말이 매여버려요. 안 돼요. 그게 예언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말로 우리에게 들릴 때 그게 예언입니다. 예?
보세요. 저한테 와가지고 예언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그 말 딱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영분별 해가지고 그게 네가 한 게 아니고 마귀가 네 속에서 역사하는 거라고 제가 탁 집어줄 수 있어요. 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자, 예언이란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국말로 들려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자, 통변도 마찬가지로 그게 정확하게 한국말로 들려야 돼요. 한국말로 정확하게 들려야 그게 이제 통변입니다.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 방언 통변이 이런 거구나라는 그 어렴풋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올라오는 생각이 이게 막 방언하는 듣다 보면 막 뭐 자기 올라오는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자기가 마귀가 주는지도 모르고 그게 헷갈려 가지고 막 방언 통변이라 하면서 이 사람한테 가지고 내가 네 기도하는 거 들어봤더니만 하나님이 너 보고 3시간 기도하래. 막 이런 생각.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마귀 같은 짓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3시간 기도하랬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랬지. 이런 거예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이 땅에 보내면서 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네가 그 한 목숨 바쳐가지고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냐. 그러면 천국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탄 같은 짓이에요. 천국에서 왜 예수님이 그를 통곡하면서 왜 울어요, 여러분들?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는 곳인데, 여러분들 딱 들어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 안에는 애통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근데 예수님이 통곡하면서 울고 있다. 자기가 교만한 것도 모르고 마귀한테 딱 걸려가지고 자기가 뭔가 특별한 거죠. 정확하게 한국말로 들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내린 게 바로 이겁니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이 금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로 금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각 사람의 예언은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는다. 그래서 그런 뭐냐면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질서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제가 지금 딴 교회 가가지고 막 다 전부 다 묵상하면서 막 조용하게 입 다물고 막 기도하고 제가 그가지고 방언으로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자 대신에 담임 목사인 제가 방언 말하는 부분에서 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오면 100% 다 방언하라 그래요. 방언해야 된다. 방언 말하는 것이 금하지 말라 하는데,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보면 방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지 말라는 거 1번,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 2번 이거 했을 때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하지 말라 했으니까 완전히 방언해서 금하는 거지만, 자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가 이거에 대해서는 허락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방언을 금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왜 그러냐 제가 생각을 짚어드릴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할 거예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하면 여러분들 할 거예요? 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짜장면 집에 갔어. 그래서 자 여러분들 자 먹고 싶은 거 다 시키세요. 나는 짜장. 이런 거 똑같은 거라. 네? 야 똑같은 거라니까요. 야 보니까 이제 방언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난 안 해. 이건 거라. 여러분들 은사에 대해서 나는 막잖아요. 여러분들 은사에 대해서 다 나오세요. 근데 나는 안 해. 이건 똑같은 거예요. 짜장면집 가가지고 야 너희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난 짜장. 그럼 여러분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눈치 없는 사람은 하겠지. 근데 자 눈치 싹 보고 난 다음에 자 근데 보니까 저 사람 안 하네. 그럼 안 해도 되나?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이 또 들어간 거야. 자, 이 말이 딱 듣는 순간 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요 말이 딱 들어간 거라. 그럼 어떤 사람은 방언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도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방언에 대해서 귀신 방언이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좋다.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그것이 허락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건 금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막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요. 방언도 막 날마다 진짜 막 처음에 막 1시간 기도하는 사람 3시간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서 풍성하게 늘어나야 돼. 좀 오는 사람마다 그리고 다 방언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청년 보고 이제 네가 이제 예수님 믿는 게 다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아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수 있다. 그래서 성령 받게. 첫날에 말씀대로. 첫날에는 말씀을 전하고 그럼 그 이틀 뒤에 목요일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사모님 보고 기도해 주라 해가지고 자매기 때문에 기도해 주라 해가지고 사모님이 안고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고 성령이 받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방언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청년이 한 명 또 왔어. 그래서 남자 청년이 와가지고 그 친구는 이번에 내가 설명도 안 해주고 네가 지금 이제 기도할 때 입에서 빨리 말하면 방언이 나오니까 그냥 믿어드리면 하면 돼. 딱 손 놓고 기도했더니만 방언이 나온 거. 그러면서 자기 안에 뭔가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빠져나간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성령이 들어온 게 느껴졌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었던 이 똘똘똘똘 말려가지고 떠나가는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야, 안 그래요? 저는 그 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친구도 방언 받고 성령 받고 방언하고 할렐루야. 아들내미 이쁘네요. 자, 보세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 방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방언은 봐라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을 해라 했기 때문에 자 방언하지 말고 예언해야 된다. 이렇게 그럼 예언을 하든가 예언을 하든가 정확하게 한국말로 들려야 예언이라 했어요. 자 그럼 예언하기를 사모해가지고 예언을 하든가 그럼 아니면 방언으로 해서 자기 덕을 세우든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지. 근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데 그러면 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나타나는 건데 그럼 하면 되잖아. 근데 왜 막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뭐가 문제였냐면 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 방언 말하는 것을 자꾸 금하는데 자 교회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 은사가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야. 근데 말을 할 때에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는데도 방언으로 얘기해요. 제가 말할 때는 한국말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은사가 나오니까 말을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스캔디스 카일로스, 레스캔디 카이러스 이런 식으로 방언으로 얘기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이게 보니까 어떻게요? 이와 같이 너희가 자 어떻게요?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떻게 아냔 말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말을 할 때는 방언으로 하지 말고 예언의 말로 깨달은 말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알아듣기 쉬운 말로써 그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전하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는 방언으로 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는 깨달은 말로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나오는 게 바로 다음 말씀인데 자 19절에 보시면 자 그래서 보면 방언에 말할 때보다 방언보다 자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니까 요 말씀만 딱 떼가지고 얘기하니까 봐라. 야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1만 마디 방언보다 자 5마디 깨달은 말로 하는 것이 더 낫다 하지 않느냐. 그래서 방언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성경을 정확하게 보세요. 자 이겁니다.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방언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가르칠 때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 그 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자신에게 하라. 얼마나 쉬워요.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할 때는 방언으로 하지 마라.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 골치가 아파.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 이상한 이게 뭔가를 어딘가 잘 주워 들어가지고 야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라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하지 말라잖아. 황마 진짜 어떻게 주둥이를 어떻게 꼬매버릴 수도 없고 이걸 진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말할 때 방언으로 할 때는 니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니까 방언으로는 하나님과 나의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니까 크게 하고 작고 하고 그 네가 신경 쓰지 말고 니는 네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를 해라는 거잖아요. 자기와 하나님께 하라잖아요. 그래서 크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잘못 해석해가지고 봐라,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잖아. 그럼 네가 귀를 막든가. 예? 니도 하나님께 해야지. 참 진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나 진짜. 누군가 그거를 다른 사람이 처음에 그 사람이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은 누군가 어딘가 하늘로부터 똑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누군가로 들은 말에서 그 말하는 사람도 누군가에게서 들었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캐논이라 그러고도 표대라 그러기도 하고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방언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들었어. 그러면 이 말을 한 사람도 누군가가 있었을 건데 누군가 이 사람에게 말을 했으니까 이 사람도 깨달은 거라 그랬죠. 어느 순간 하늘에서 똑 떨어져서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누군가에게 들었어. 자, 이 사람은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또 누군가에게 들었어. 자, 이 사람은 누구에게 들었어요? 또 누군가에게 들었어. 자, 근데 이 사람은 또 누군가에 들었어요? 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누구는 뭐냐면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내가 누구보다 더 방언을 더 많이 말하는 것을 감사하노라. 방언을 말하면 너희가 영이 열매를 맺고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귀 방언이 있다. 그럼 이게 와야 돼. 하나님 말씀과 다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 말할 땐 조심해야 된다. 방언 말할 때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 없잖아요. 아기 방언 이런 말 없잖아요. 귀신 방언 이런 말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딱 듣다 보니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방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방언 안 해도 된다. 응? 누구예요?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마귀가 주는 말. 딱 분별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생각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제 방언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방언에 대해서 오늘 좀 깊게 다루는데,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이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이 위함이니라.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믿는 자인 줄 알아요. 예? 방언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니까 자기는 믿는 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표적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 뒤에 보세요. 이게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방언으로 말하면 미쳤다는 사람도 있는데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알지 못하는 자들. 알지 못하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 방언하는 사람들 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은사로서 표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게 네가 믿지 아니하는 자래요. 알지 못하는 자. 개역 한글에는 무식한 자거든요. 이게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자들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미쳤다고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방언 통역이나 예언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한국말로 들려요.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가 이걸 아니란 걸 알아요.
예? 이해가 되죠? 자, 마찬가지로 방언도 마찬가지. 방언에 대해서 누군가에 들으려면 방언하는 사람들한테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방언에 대해서 경험하지도 못했고 방언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오면, 자, 그 사람들은 뭐라 말하냐면, 자, 성경에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런다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 침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왔을 때 너희 보고 미쳤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성령 침례 받은 사건을 볼 때는 미쳤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야, 저 사람들이 다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한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란 말은 바로 너예요. 너, 방언하지 않는 너. 그러니까 이 나타나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성령 침례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 나오잖아.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 그대로 나오잖아.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자기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자기는 믿는 자라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표적에 대해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고 있으니까, 야, 성경을 거꾸로 봐도 어떻게 그렇게 성경 어떻게 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 이래 보나? 뭐 어떻게 보나? 성경을 거꾸로 어떻게 보나? 이거를 성경을 거꾸로 보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게 뭐냐면 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방언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기를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만일 누가 그래서 방언으로, 여기도 보면 말할 때 방언으로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거예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자,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이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고 다른 사람 앞에서 방언으로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사모님하고 얘기를 할 때에 서로 대화를 할 때는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한국말로 하잖아요. 그래서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라.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렸던 결론이란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자, 우리가 영, 혼, 육, 자, 이렇게 됐을 때 영, 혼, 육 있고 성령과 더불어서 내 영이 하나님께, 자, 보세요. 자, 이거 그러니까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라. 왜?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니한테 말하는 거라 생각해? 니는 알아보고 듣지도 못하면서. 안 그래요? 니는 알아듣지도 못하잖아. 내가 니한테 말하면 니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니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왜 니한테 말했다고 생각해? 응?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 방언할 때는 하나님께 직접 올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자,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는 방언을 해서는 안 되지만, 자,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서 기도를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자, 뭐라고요? 금하지 말라. 자,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해라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금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서 금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입을 탁 이렇게 닫고 있으면 방언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이게 금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직 5장 6장이나 남았는데 그래도 합시다. 자, 오늘 좀 길게 합시다.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처음에 말했던 그 내용인데 뭐냐면, 우리가 받는 것은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은 이제 우리가 받는 것은 성령이고,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 있다는 건데, 그것을 보고 또 은사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이 모든 은사가 다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우리가 성령을 또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 뭐 우리는 뭐 지혜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 뭐 우린 지식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같은 성령을 따라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기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 어떤 사람에게는 명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 뭐냐면 자 이게 글로사입니다. 그래서 각종 방언 말함을 이게 또 이제 영의 언어로서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이제 하나님께 올려지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더불어서 하나님께 직접 올려지는 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자, 그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한 성령이 행하시는 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자 성령 받았을 때 누구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니, 누구는 믿음의 은사를 받았니, 누구는 뭐 치유의 은사, 누구는 뭐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별의 은사를 받았다고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잘난 척하고 떠드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게 하심을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받는 것은 성령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의 이제 은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 이것은 자 왜 하나님께서 주셨냐? 한 성령에 가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왜 주시냐? 유익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려 하기 위함인데 뭐냐면 자 이것은 방언은 뭐냐면 이 사람의 영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도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각 사람 개인의 영 유익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개인에게 주시는 거 유익하기 위해서 개인의 덕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자, 이 다른 모든 은사는 그러면 뭐냐? 자, 이거는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같은 한 성령이 자, 한 성령이 행하는데 누구에게는 이 어떨 때는 이걸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걸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보시고 야, 오늘 자, 우리 교회를 봤더니만 이런 은사가 나타나야 되겠다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떨 때 이 성령이 나타나셔서 탁 이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항상 나를 성령께 쓰임 받도록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는 이 모든 은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성령 안에서 오늘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일도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성령께서만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유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고 싶으시다 하실 때에 하나님이 딱 보시고 난 다음에 그런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의 덕이 세워지죠. 그러나 이 방언이란 것은 자, 하나님이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막지만 않으면 누구나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가 왜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아까도 말했는데, 자,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면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영. 자, 이게 사람이에요. 영, 혼, 육. 그래서 성령께서 자, 계속하지만
내 마음의 영을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직접 올리는 거 기도기 때문에 자, 나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이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이 될 때도 있고 하나님께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의 우리의 계획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생각도 다 알고 계세요. 성령께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영의 기도할 때에 마땅히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직접 올리는 기도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100번 울고 불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 때 울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100만 마디로 막 기도를 하잖아요. 누구부터 잘 되게 해달라고 막 자식 이름부터 쭉쭉 넣고 친척 이름 쭉쭉 넣고 친구들 이름 넣고 쭉쭉 넣고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해봤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막 20살 1살 때, 21살 때. 그래서 수첩에 보면 제 기도 제목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보면 자 수첩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여기다가 사람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내가 만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다 적었어요. 예? 그때 내가 한 70몇 명 이름을 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또 사람들하고 관계 맺기 이런 걸 하는 거 너무 좋아했거든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 우리 한 동아리에 있었던 그 인원이 한 300명 정도 됐는데 그 사람들을 다 만나가면서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기도 제목부터 시작해서 가족 관계에서 막 기도 제목을 해서 이제 수첩에서 한 3페이지 정도를 내가 기도 제목만 적고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학교 딱 끝나자마자 그 학교 앞에 가면 그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었거든. 조그만하게 그 음악도 내가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그 배아가 딱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 개똥이는 이런 하나님 개똥이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 들어주시고 저것 들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주시고 이거 하지 말게 하시고 이거 말한 말이야 이거 하는 뭐 이렇게 막 쭉 기도를 해. 그러면 다음에 눈 뜨고 또 보는 거야. 소똥이 뭐 똥은 밟지 않게 해주시고 막 하나님 새똥 맞지 않게 해주시고 막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 쭉 해서 기도를 해. 막 한번 그런 뭐 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만 하는데도 1시간 반이 걸려. 야, 그러면 내가 진짜 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1시간 반이나 했다 했지만 자 그렇게 1시간 반을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자 그런데 내가 방언으로서 한마디 말했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늘을 위해서 기도한다죠. 하늘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을 위해서 마음속으로는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방언 한마디 안에 이 방언 하나 안에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 다 담겨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만 마디 2시간 3시간 기도하면서 100만 마디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10분을 하더라도 아니면 1분 한마디를 하더라도 한마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큰 응답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100만 마디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 더 큰 응답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한국말로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방언으로만 기도해요. 자,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보시면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잠깐만요. 자, 찾아드릴게요. 에베소서 갈라디아다 갈라디아. 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이런 거예요. 성령 받는 것도 듣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을 쭉 했지만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자, 아멘. 자 그렇게 믿음으로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아래서 내가 한마디로 기도하는 것이 내가 100만 마디 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구나.
여러분들을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침례에 대해서 다 알아봤어요. 침례에서 얘기하지만 자, 침례에는 물 침례가 있고 또 성령 침례가 있고 불 침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또한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자, 나타나는 현상은 성경에서 볼 때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는 방언과 술 취한 듯한 행동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언과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이렇게 해서 그 총 네 가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다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방언과 술 취하는 행동 이거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방언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방언 성령 침례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이라 했는데 왜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의 은사로 치부할까? 왜 어떤 사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할까?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방언이 없어졌다 하기도 하고 막 이것에 대해서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할까? 이것에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말씀을 싹 다 짚어줬어요. 그럼 성령 침례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게 침례들의 부분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자가 된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게 되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또 자라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침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맞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말 분량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침례들에 대해서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림을 깨달아 그렇게 동의하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또 생업 위에 또 유튜브로 시청하는 모든 우리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